야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시작.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이야기고 12장은 영과 핍박받는 교회의 이야기고 13장은 그 피끝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계시록의 장입니다. 그때 12장이 그 사이에 꼈습니다. 12장이 바로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 보니까 하늘에 큰 이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해는 태양을 의미하는 것인데 태양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편 84편 1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오, 하나님은 태양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자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 달은 뭐냐? 이 달은 바로 정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시면 시편 89편 3, 7절 보니까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그리고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을 증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을 나타내는 자요, 표시하는 자요, 계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달은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입니다. 반사가 계신 것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태양이 있으면 어떻게 증거받느냐? 달을 보고, 달의 빛을 보고 진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달의 영광은 스스로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요, 달은 그 태양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달을 밟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2별을 꾸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식을 말하는 거지만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이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정인의 자리를 쓰는 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 여인을 그렇게 표현을 딱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정인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주를 계시하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여인을 핍박하는 자가 나타나, 그게 용인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다. 이런 말씀으로 잉태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예루살렘은 새 하늘 예루살렘을 어머니라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의 다른 명칭인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고 모든 교회는 말씀을 양육받는 것이요, 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 표현하고 그 어머니 역할을 성령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가 하나 되어 성도를 품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고 있고 명예를 지고 있고 동시에 그것을 가난케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애를 비어 다시는 아이를 순순하는데 교회가 말씀으로 아기를 낳고 양육시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뱀이,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나타나 그 아이를 뵌 자를 핍박하고 여인을 핍박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인이 이제 도망갑니다. 어디 도망가느냐? 계시록 12장 계속 보시죠. 12장
6절 보니까 그 여자가 아멘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더라. 이 1260일은 뭐냐? 이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니엘 9장 20절 보니까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의 절반은 이 요한 다니엘이 70일의 일수를 예언하고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 예배와 예물이 금지는 최고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 핍박한 일이 아닌 요한계시록 상태고 그 중에서도 가장 환란의 시대가 후반 3.5년 그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서 양육받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양육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비처요 피난처인 것입니다. 다른 성경 보시면 피난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계시록 할 때도 피난처가 따로 있어가지고 베리집을 맞지 않게 해서 뭐 산으로 들어가고 뭐 어쩌고 그런 순자기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피난처는 광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 광야에 엘림이 있습니다. 그 엘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요 교회 예표라고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계속 보시면 13, 14 보십시오. 할렐루야. 시작.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나귀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음에 함으로 6절 말씀을 다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피난처는 산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사는 외따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주께서 마태복음 4장에 첫 사역하신 것처럼 주님이 광야를 이끌마다 거기에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곳에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엄부 가운데 있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보니까 우리 시편 23편 얼마나 많이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시편 23편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디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십니까? 원수 앞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디를 다닐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명의 엄지껏 다니는 것. 이것이 뭡니까? 엄부의 세계요 광야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천국에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그런 것입니다. 환경은 살 수 없는 곳, 사막 같은 곳, 광야 같은 곳, 아멘 합시다. 그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의 가면 다 엄부의 세계인 것입니다. 마귀가 삼길자를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뭡니까? 세상 가운데서 엄침한 사망 골짜기를 다닐지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굶주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잔이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히 안식하는 초당과 물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엄청난 것인 것입니다. 원수 앞에 주님은 잔을 한 상을 차려주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릴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보호막을 쳐서 계속 보호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한 대, 반 대, 두 대 양육받는 것은 바로 광야 가운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기도 가운데요, 하도 사람들이 뭐 베리칩을 받지 말라, 그것이 뭐 666편이 하도 그래가지고 아닌데 하도 어떤 분은 뭐 계시록 우리가 이제 원래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냥 창단자에 집중하려고 내년 봄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봄 가려고 하니까 너무 바빠. 근데 해마다 계시록 했습니다. 그때 계속 3년 전삼 계시는데 한 분은 그렇게 열심히 와서 은혜 받으시는데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지. 그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뭐 안 오시나 하셨는데 뭐 어떻게 연락돼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왜 안 오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계시록 내용은 달라서 안 온다는 거 느낌이 오죠. 아, 베리집 이야기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지. 빤합니다 그거. 그럼 조사님 그 베리집이 666표란 것을 제게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확정시켜 주세요. 근데 없어요. 세상 그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씀으로 확정시켜 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결론을 말하면 베리집은 666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이 이 짐승 두 마리 이야기 나오고 그때 이게 이 영적 배경이 이 느부갓네살 신상, 다니엘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할 때 그 절하지 않은 자는 다 사자굴에 들어 죽을 때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받죠. 그 당시의 상황을 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섬기도록 바다에서는 짐승을 섬기도록 땅의 짐승이 그렇게 유혹하는데 그 짐승을 섬기는 자에 받을 표가 666표인 있습니다. 그리고 이 666표는 반드시 뭐라고요? 짐승 우상 숭배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666표를 받지 않는 자를 매매할 수 없습니다. 매매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 뜻입니까? 매매라는 것을 그 필이 꽂혀가지고 아 여기 베리칩이구나. 베리칩 없으면 못 사는구나 해가지고 확대시켜가지고 아니 소설을 써놨어. 소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그 주님 재림 직전에 후 3년 반 동안 대핍박이 많은데 예물이 금지되고 제사가 금지된 그때 예배도 못 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 크리스찬이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의 카타콤처는 그냥 로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동묘지에 땅을 파고 몰래 숨어 살던가 죽던가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사회에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매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매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매는 그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66표 가진 자들만이 매매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를 몰라.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좀 과할지 몰라도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12장에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주님이 그럽니다. 야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 피난처는 교인이라 그럽시다. 교인이라. 교회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그 주님 마지막 때 교회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 외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주님과 깊이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공동체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14절 보니까 그 여자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독수리 날개를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 이 자기 곳이 뭡니까? 피난처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두 날개 독수리 날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언제 은혜 받았죠? 에스겔서 1장 10장을 보면 괴기한 생물이 4생물이 나타나죠. 그 생물마다 얼굴이 4개 있습니다. 앞에는 사람 이름, 뒤에는 사자 이름, 옆에는 독수리 이름, 옆에는 뭡니까? 뭐가 있죠? 소위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날개가 다 있습니다. 그 날개가 어떤 날개입니까? 독수리 날개입니다. 발은 어떤 발입니까? 황소 발인 것입니다. 그 손끝에 날개 끝에 손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앞에 서 있을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하니까 독수리 날개를 가진 자로 서 있으라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자가 큰 독수나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독수나귀를 갖고 있습니다. 독수나귀는 환란을 당할수록 비상하는 점이 있습니다. 환란이 강할수록 높이 날아갑니다. 환란이 당할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환란이 당할수록 점점 강하게 훈련받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니까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인가 우리 은혜 받을 때 환란이 고난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니까 고통할 때가 이른다 했잖아요. 그게 후 선전반동의 극심한 고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을 주님은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잠깐이겠어요? 시즌을 길 수 있는데 어떻게 잠깐인 것입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깊이 거할 때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아픔 느끼지 아니하고, 아멘. 환난같이 여기지 않은 것은 주님과 깊이 있을 때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십자가를 질 때 그랬죠. 십자가는 제가 말씀을 주워 보니까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이 좁고 협착하다는 단어를 따져보면 원어적으로 뭐냐니까 이 협착하다는 뜻이 뭐냐? 애워사다, 괴롭히다 이 뜻이 있습니다. 뭐로부터 애워사는 것이며 적으로부터 애워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 길은 육체는 고통입니다.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근데 그 환난 가운데 주께 말했어요. 내 짐을 지는 자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영혼은 많은 그 환난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아멘,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해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핍박받아야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더 기름이 강합니다. 사역을 감당해야 기름이 강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너무 몸이 편하다고 사역 부거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힘납니까? 그냥 육신이 편할 때 힘납니까? 물어봅시다. 내가 전도할 때 힘납니까? 그냥 늘 부를 때도 힘납니까? 다 경험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절대로 중간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더 빛이 나고 환난 가운데 더 강하게 되고, 아멘 합시다. 그때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한 말하고 능력을 더 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보기는 너무 힘들지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받은 복이 있지만 그 복이 이 땅의 복이 있어요, 하늘 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니까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한 자가 누릴 하나님 복 중 하나입니다. 보면 우리 성경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내 힘과 내 지혜로 온 것이 아니고 이 말이죠.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어떤 뜻을 품고 있나니까 power, ability, sufficiency 이렇게 됐어요. 파워는 능력이 있죠. 아멘.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ability는 무엇을 일하시는
파워는 힘이고 어빌리티 능력이죠. 그 다음에 sufficiency가 뭐냐? 부족하면 온문, 그러니까 풍족한 sufficienc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만족이 힘과 능력과 그래 부유함도 같이 온대요. 그게 만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이 땅을 이기고 남는 엄청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대요. 여러분 엘림의 삶 어떻습니까? 다 주의 사막인데 엘림에서는 12생과 70주 정류함으로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하늘복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만족은 교회의 만족은 하늘로부터 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 3장 1절 보십시오. 골로새 3장 1절로 3절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만족이 하나님으로 오기 때문에 위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점이 있습니다. 계속 그게 뭡니까? 열두샘에 터질 때 나타납니다. 열두샘이 터진다. 아멘. 열두샘을 터지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는 그 경험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걸 경험하는 자는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요 너무너무 막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막 전율이 납니다. 입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자는 극소수인 것입니다.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2장 12절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영은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장 볼 때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령으로 비춰지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좋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막 할렐루야.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첫 번째 하늘 만족을 맛보게 하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혼인잔치와 일반 혼인잔치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혼인잔치는 그냥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혼인잔치는 새로운 술을 먹습니다. 새로운 포도주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는 항상 혼인잔치인 점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시궁창에 던져받지 않고 에덴에 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거기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임해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항상 혼인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He is our provider. 그는 우리의 공급자인 것입니다. He is our mediator.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중보자인 것입니다. 메스터 그분은 우리를 죄를 중보하시고 계속 우리를 공급해 주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아멘.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여러분 세상은 보내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보내셨죠. 그러면 그냥 보냅니까? 평강을 주어 보냅니까? 평강은 그의 나라의 대표죠. 나라를 주어 보냅니까? 그냥 보냅니까? 나라를 주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가 왔습니다. 그 나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한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29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9절.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이 나라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예수께 오셨고, 그래서 골로스 1장 13절 보니까 아들의 나라라고 했고,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확실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주어 보내지 그냥 안 줍니다. 그냥 안 줍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선포했습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며, 자, 말씀 보고 마칩니다. 요 마태복음 9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5, 36 보니까 아멘. 마태복음 9장 35, 36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시니라. 그럼 이 땅에는요, 36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점양같이 고생하며 귀신함이라. 이러면 세상은 음부세계라고 그랬죠. 음부세계는요, 모든 저주가 있습니다. 질병, 귀신, 온갖 다 있잖아. 근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이 전파되는 것마다 귀신이 떠나갔고, 천국이 전파되는 것마다 병이 떠나갔고, 천국이 전파되는 것마다 울음이 떠나갔고, 천국이 전파되는 것마다 평강이 전해졌습니다. 치유와 평강이 전해졌습니다. 그런 이 땅에 없는 새로운 나라를 소개한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말로 만들어놓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의 역사함으로 천국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전하는 것이지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은 그냥 나타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냥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그 나라가 분리될 수 없고 성령과 그 능력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나라가 가는 것마다 이 땅에 음부의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한 나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치유도 귀신 추서도 나라가 임한 표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맡겼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엘림의 삶입니다. 먼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먼저 누립니다. 의리를 먼저 누립니다. 아멘.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그 평과 하늘 평과 기쁨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만족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세상을 받을 이유가 없어. 우리는 하늘을 받아 전하기 때문에 내보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기는 원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몇 순간 그분 안에 그 나라 안에 계속하여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2샘을 터져야 되고 70주 영이 열림으로 주로부터 만족을 계속 받으신만이 누리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지요. 안 그러면 세상에 환란이 오면 전부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가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분 안에 안겨야 되는 이유가 아십니까? 그냥 기분 좋은 선택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속이 상하게 어려워도 주로부터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경우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 여러분 잘 아시죠? 아멘. 시작.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함께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다고 요한일서 3장 2절과 4장 10절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세상에 그러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고.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고.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예수 삶이 우리를 통해 재현된다고. 아멘 합시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내 친구가 다 떠나더라도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주님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평강으로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나라의 나라를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제자가 다 떠나고 다 배반해도 그 세상을 이긴 힘이 여기다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경험하자면 어떤 소리 이기겠습니까? 임재를 여러분 귀히 여기겠습니까? 대충 여기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깊은 관계성에 귀히 여기게 되겠습니까? 대충 여기게 되겠습니까? 하고 왜 저 말씀드리고 대답이 별로 없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 절대로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그 상황 보십시오. 어떤 모습들인가. 그러니까 세상을 다 힘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분 안에 깊이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쁜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늘로부터 만족을 맛보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맛을 보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지으심으로 세상을 공급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홀로 보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엘림의 삶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광야로 길을 내보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